이 시는 다윗이 이런저런 많은 삶의 고난 중에 특별히 원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수의 현실 그리고 고난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봤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현실과 이 원수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조금 이제 정리된 말로 하면 객관화시킨 거죠. 우리는 그 어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의 현실과 내가 당하는 그 감정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역사해서 나의 현실들을 상당히 좁게 보게 되고 이렇게 내 시야가 이렇게 갇혀지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현실을요, 객관적으로 진짜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 속에서 내 고난도 보고 나의 원수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나의 왕이 계시다는 것, 또 나의 인생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현실들,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곧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밤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의 중간인 그 아침에 일어난 것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또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원수가 날뛰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요 마치 물에 나온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살아보겠다고 막 하지만 결국 죽을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이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원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허락된 고난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왕이자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허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잘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연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앞단락에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7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그 조건 그리고 자신의 미래 이 복된 현실을 또 객관화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와 또 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현실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런 고난과 이 원수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라는 그 현실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조건 그리고 자신의 운명 그 미래를 지금 이제 또 객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또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서 무엇을 사랑으로 약속하셨는가라는 것도 또한 분명한 현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복된 현실을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능한 거죠. 고난과 원수의 그 현실을 전부처럼 보지 않고 이 나의 왕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객관화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해주는 그 복된 사실을 가지고 나의 지금 현재의 그런 조건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객관화된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고난의 현실이 닥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막 주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서 생각하고 삶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측면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제가 살짝 언급했다시피, 이 다윗이 주목하는, 진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핵심,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 전반부에 이 내용인 거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그보다 그 근원적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자신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중심,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무한히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코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처럼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다윗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하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자신의 현실이 비록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 원수로 인하여서 어려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막 신음하는 그런 소리도 내고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자신이 힘입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영혼에게 사실 상기해야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뭔가를 하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다윗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를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이 자기 현실은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는 막 힘겨운 그 상황인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주의 집은 곧 이후에 나오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뭡니까? 아직 다윗에게 있는 현실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미래의 어떤 것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상기하는 그런 지금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기억이 나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고 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조건에 있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리한 그런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호의를 거절하세요.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리고 더불어 그 성전은, 내가 거할 그 성전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가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감격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보좌,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비록 내가 짓는 건 아니고 아들이 짓겠지만 그 모든 복된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감격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감격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것을 상기하는 것 가운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성품상 한 번 시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 멈추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자신의 약속하심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불변하심도 그렇고,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반응,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시니까,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적으로도 힘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이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게 조금 더딘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지금 그러한 현실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원수가 현실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진정한 현실인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나라는 그 현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수로 인하여 당하는 것,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신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새 언약을 맺은 그런 정체성,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도 그런 언약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언약적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 헤세드 사랑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되심의 핵심이죠. 그리고 곧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하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그 언약적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사실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특별하게, 더 크고 풍성하게 경험했죠. 바로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의 전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있는, 그것도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푸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풍성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사랑을 힘입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쉽진 않지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감각하는 게 더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 이해, 자기 현실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요, 이러한 주의 사랑을 힘입는 현실로 이 세상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단순히 나의 현실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도 내포하겠지만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이 약속하신 것, 그것의 결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것이죠.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가져다 줄 최고의 복. 그럼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지금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미래를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약속된 그 최고의 복이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된 그 최고의 복. 그것은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곳, 바로 그곳에 들어가 주님과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영위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에 가장 원하는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미래에 고대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한 미래가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는 것 가운데 고백하고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요. 그 여호와의 이름 역시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그 결론을 받고 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도 고난 속에 있고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다윗을 쫓아간 사람들도 힘겨운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 뭐냐? 단순히 나의 어떤 그 왕의 그런 조건과 상황이 나아지는 거냐? 뭐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을 고대해야 할, 또 소망으로 삼아야 할 사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미래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고의 것을 또 나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만 현재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는 것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소망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방해, 또 원수라는 이 방해를 다 뚫고 나가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 그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언약적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요, 정말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매달 성찬식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미래의 혼인잔치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될 그날, 더 이상 악과 또 내 안에 이 죄라는 조건에 방해받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마음껏 그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기쁜 것들의 원천이신, 그래서 무한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복되고 정말 그 즐거움의 끝이 없으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미래예요. 어떤 현실에서도.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현재는 그렇지 못한 조건들이 있죠. 원수들이 있고, 원수들에 의한 그러한 그들에 의한 그런 힘든 그런 고난의 현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은요, 잠깐입니다. 참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이요,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은 영원한 것의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고대할 것은 단순히 현실의 나아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될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과거로부터 이렇게 확인하고 인식하고, 나의 현재가 비록 힘들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미래를 소망하는 것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현재를 그 악과 고통의 그런 굴레에 있는 나의 현재를요,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말했죠. 고난이나 그런 역경, 온갖 그런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 그게 원수 때문이든 나 때문이든 뭐 내가 사랑할 사람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라는 인생의 배를 내가 타고 이 키를 방향키 조타기를 딱 잡고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막 바람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폭풍우 치기 이전에 그 하늘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던 그 별들의 방향을 계속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잡고 있던 그 배의 키, 그것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냥 고난과 어려움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 넋놓고 막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배에 내가 원래 잡고 있었던 그거, 내가 원래 바라보던 그 소망과 내가 원래 잡고 있었던 그 현실의 이게 중요한 그것을, 그 방향, 인생의 키를 딱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원수들로 인한 그 고난 속에서, 비난과 그런 협박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참된 소망 가운데서 오늘 현재적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두 가지 방향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갈 거다. 이것은 먼 미래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뭐래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것은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그 먼 미래보다 좀 더 가까운 미래죠. 아직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현실이 있고, 성전도 아직 없죠. 또 고난과 원수라는 그 현실 속에서 힘겨운 것이 있지만,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소망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현재는 없고 미래에 딸랑 주어진 건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최고의 복이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그 예배, 풍성한 예배라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사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어날 일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많은 방해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이 받을 소망이 그거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럼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대상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사랑의 반응이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죠.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게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과 진짜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이 현실에서 그분과 더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하고 어떻게, 혼인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고자 해야 합니다. 현재로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사실은 미래에도 그 복된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의 중요한 한 조타기의 한 측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참된 소망을 고대하는 사람은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그런 삶, 그 악인의 그런 삶을 만드는 그런 중심,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의의 길로, 주님의 의의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현실을 계속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의 배의 조탁이에요. 한 측면이죠. 그럼 소극적으로는 이제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악인의 중심과 그 삶을 본받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악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진짜 그 속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다윗에게 잘못된 말과 어떤 행동과 꾀, 수많은 악들을 행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단순히 그런 사실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로 서지 않게 되기를, 또 이것을 듣는 이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우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방식과 중심으로 안갚음을 하고자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성을 내가 스스로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 이 원수들이 자신의 악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심과 또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주님께서 보고 아시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며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결국 그들이, 이 원수들이 당할 그 결론은 내가 갚아서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그러한 최악의 그런 결론을 갖게 될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내가 동일한 방식과 태도로 그렇게 악인과 이 원수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수들이 또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악한 공격을 해올 때 그럼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악으로 갖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 본성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루실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내 자신이 그런 악한 자의 중심과 행위를 갖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날 만한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하여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의 악한 중심,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적으로 붙들어야 될 이러한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어떤 한 측면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날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해야 합니다. 8절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하실 그 일을 사실 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자신 또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측면인 것이죠. 악한 자를 본받고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던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니 과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의로 계속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측면이 큰 것이죠. 또 내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원수, 이러한 현실이 있어도 결국 주께서 나를 의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요, 그것은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어도. 아니, 시인은 뭐래요? 도리어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원수들이 있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그 주의 그 인도를 더 온전히 받게 되고 또 주의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의로움이란 게 뭡니까? 그분이 자신이 언약한 그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마땅히 자신이 사랑하기로 한 그 대상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를 약속한 대로 이끄는 그 모든 일에 신실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의로운 인도를 신뢰하고 우리 역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행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또 의로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우리 앞에 곱게 하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중심과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 다짐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진짜 눈을 떠서 명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원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도 신자에게는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일 수가 없죠. 어떤 국면에 있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때든지, 내가 그 풍부에 처할 때든지, 왜 이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얘기한 이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적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사랑으로 약속하신 미래가 너무나 확실한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국면에 있든지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여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는 거, 그 사랑으로 나의 현실을 보는 거, 나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 이 폭풍과 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꽉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되는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나아갈 나 자신의 그런 삶의 그 이유, 그 동기를 하나님 안에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언약적 사랑의 대표적인 이름, 그 여호와가 이제 우리에겐 예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매달 성찬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그 사랑, 현재적인 많은 상황, 현실 막 달라져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현재도 날 사랑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의 영원한 그 혼인잔치, 예수님 그분을 더 풍성하게 누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 속에서 이 현재를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순종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고백과 이런 모든 이런 찬양, 이런 노래가 진짜 나에게도 진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그런 경험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